할렐루야!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림 속 소망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기다림 속 소망. 오늘 말씀도 저의 아들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들은 둘째라 그런지 좀 재미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때론 재밌게 생겼지만 그의 성품 또한 재미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놓고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사줄 수 있어? 이 말이 재미있는 이유는 그냥 던져보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사주면 땡큐이고 뭐 안 사줘도 물어봐서 손해볼 것은 없다는 태도를 주어 가끔 저희에게 웃음을 선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는 우리 아들의 행동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다른 아이들처럼 땡깡을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 물어보는 횟수가 좀 더 많아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가 그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몇 번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라고 답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또 다음 날에 와서 또 물어봅니다. 사줄 수 있어? 이것 좀 사줄 수 있어? 그때도 제가 나중에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차례 나중에라고 대답하다 보니 본인도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정말 사줄 수 있어? 이거 사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도리어 아니야,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미안했습니다. 좀 많이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시 우리 또한 삶에 기다리다 지쳐 그 지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대강절이라는 이 거룩한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강절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무슨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말 연휴가 다가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무슨 신나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계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대강절은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오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심. 무엇이 왔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누가 왔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주를 믿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절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 우리가 지금 이 계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별반 다른 때와 상관없이 지내는 것은 아니세요? 마치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기다리다 지친 모습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첫 주일, 오늘, 이 오늘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고 해요. 준비하는 날이라고 해요. 오늘은 소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안에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혹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집 밖에 알록달록한 불빛이나 장식으로 단장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다려집니까? 집에 초대한 손님을 맞이할 때가 가장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기다리던 가족이 밖에 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가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결혼식 날이 그토록 기다려왔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태어난 날이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첫 차를 구매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사면서 그 산 집 키를 받기 위해 기대하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 원서를 넣고 합격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유용자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날이 또 기대가 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월급날 참 기다려지지요. 예. 하루만 늦어도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월급날보다는 소셜스키를 받는 날 더 기다려지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날은 다 지치고 소셜스키를 받는 날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산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상상하며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는 내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세상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처음 제 혼자의 능력으로 차 샀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차를 네고시에이션 하는 것부터 딜하는 것부터 페이먼 5년 동안 마무리 짓는 것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차를 제가 구매했을 때는 마치 제가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차를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실망과 낙심과 그런 것들로 절망으로 기다리다 지치는 경우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아쉬움과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만남이었지만 작은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토록 기대했던 결혼 생활인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가족은 신혼 때부터 싸웠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과는 다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마냥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자녀가 자라면서 내 뜻대로 내 말도 안 듣고 제 생각대로 제 의견대로 제 뜻대로 할 때 얼마나 마음조리를 하게 됩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산 집은 고쳐야 할 것 투성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대학에서는 합격 통지서가 아닌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융자 애플리케이션 냈던 은행에서는 비즈너무마다
안 된다고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저희 아들처럼 그냥 됐어 라고 살아가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상처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둔탁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삶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음식이 그 음식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겉보기에는 맛있는 것 같은데 먹고 있다 보면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다는 들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을 때 또한 많지 않습니까? 이날이 주중인지 주말인지 주일인지 주일이 아닌지 모르면서 지낼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인지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참 사람 믿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더 어두운 점은 이 같은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로소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이제 내년이면 37세가 돼요. 37세. 그런데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부흥되거나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가고 나이는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모습 속에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에휴, 뭐 해주시겠어. 그냥 이대로지. 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위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아무 기대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안타깝고 더 무서운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기대뿐만 아니라 준비 또한 하지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말만 따르고 주님이 하신 다른 그 어떤 말들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 아세요? 성경 어디 봐도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성경 구절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말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해석한 말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예배를 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믿음 생활로 이어져 갈까요? 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그 주가 그 주인 것 같고 대강절이건 사순절이건 부활절이건 오순절이건 감사절이건 아무 차이 없이 지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차림으로 그 예식장에 손님으로 하객으로
참여하러 가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냥 자다 일어난 채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서 받은 자들의 만남을 혼인의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러한 마음가짐이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 첫 주일을 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대와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무서운 그런 배경이죠. 안타까운 배경입니다. 가슴 아픈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5절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을 대적해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방의 죽음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셨지만 그들을 멸망케 하고자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이 같은 심판 또한 보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잘하라고 훈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그 예언들을 무섭게 이루어 가시면서도 오늘의 말씀처럼 소망을 주는 말씀 또한 거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른 소망의 말씀과 다른 이유는 누가 봐도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라,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 언젠가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봐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죠.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힘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끝이 났구나 생각할 시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다윗의 후손이 이제 끝이 났구나, 왕으로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 또한 무너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족의 시대 또한 끝났다 싶어 모든 희망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귀한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다윗의 세대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의를 행할 자가 나올 거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 소망의 말씀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100여 년 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100여 년 전 아수르 왕국으로부터 먼저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포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룰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비롯될 거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자가 온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거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부른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이자 우리의 구세주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왔을 때도 오늘 이 말씀,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 400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다림에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이틀이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몇 세대가 지나갔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지침이 얼마나 더 컸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심판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들어도 싫어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레미야는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요시야 왕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들인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무섭고 어려운 말만 전하며 기다렸어요. 바벨론 정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도 그는 기다렸어요. 유다가 무너졌을 때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도, 그리고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그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생은 마감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너무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처럼 그날처럼 느꼈을 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불구하고 천사들만 축하하며 기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렇죠? 삶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기다림만큼 어려운 것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든 것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당장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빨리 이루어져서 좋은 것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탈을 내는 경우가 좀 있죠. 여러분, 빨리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까? 해롭습니까? 해롭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도 못 참아. 그 찌개가 보글보글거리는 것을 못 참아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배고픈 거를 배고픈 거를 달래기 위해서 불이 나게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다 알죠. 알면서도 많이 애용하고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건강은 해치게 되죠. 반면 때론 반드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씨를 심으면 다음날 막 자라든가요? 열매를 막 새싹이 막 트고 열매가 막 맺어지고 그러한가요? 아니죠. 싹을 심으면 싹이 트이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추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추수할 때 그 기다림과 그 열매가 난 것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쁩니까? 아시죠? 아이고 참 이쁘네 하면서 그죠? 뜯잖아요. 아이고 참 이쁘네 하면서 내 입으로 들어갈 건데 야채 입장에서는 채소 입장에서는 섬뜩할 것 같아요. 임신한 여인이 엄마가 되려면 임신하자마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9개월을 엄마의 뱃속에서 지내면서 자라야 그 때가 지나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다림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다림을 잘 견뎌내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깨닫게 돼요. 이것이 필요하죠. 아니면 사람들이 겁없이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모한 그런 말들과 행동을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러면 그러지 않잖아요. 참잖아요. 그죠? 또 기다림에는 기다림으로 우리가 잠시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멈추게 되면 뭐해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다림에는 내가 지금까지 나만 집중해서 내 삶만 집중해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부터 비로소 주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림으로 우리는 마음에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하면 하나님 왜 제 기도를 그렇게도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지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고 수백 년이 지나고 여러 세대들이 오고 갔지만 결국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그러면 그가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것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믿으신다면 기다림에 지치지 말고 기다림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을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날.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초중반에 집을 고쳐주는 어느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국 TV 프로그램인데요.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가정을 당첨해 그 가정을 휴양지로 보내고 그 가족이 휴양지에 있는 동안 막 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고치기 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게 휴양지에서 놀고 즐기고 있는 그 가정에게 전화를 합니다. 화상으로. 그러면서 보여줘요. 딱 자신들의 옛집을. 그러고 나서는 어느 순간 그 집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자기네들이 알던 그 집이 한순간에 폭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놀라했겠죠. 쇼크 받았겠죠.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근심과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나중에는 휴양지에 있더라도 그들이 그곳을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못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돌아와 보니 자기가 살던 그 땅 위에 궁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 그 실내 공간이 더 놀라운 거예요. 자신들은 평생 그런 공간을 꾸밀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그들 앞에 현실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날 있잖아요. 그날보다 더 기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날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상상이 되지 않고 지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그날은 정말 놀랍고 기쁘고 큰 날이 될 거예요. 아멘?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며 전 세계 또한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면서 지친 모습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 있는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